네, 우리 이제 시작해요. 근데 오늘은 늦어갖고 찬양 안 하고 그냥 바로 시작을 할게요. 목사님 얼굴만 나오고 뒤에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모든 편지들이 어떻게 쓰여졌으며 어떤 상황에서 사역을 했으며 또 얼마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또 죽기까지 자신이 맡은 그 사명에 충실했던지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 안에도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성실하고 또 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장 우선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하는 모든 순서 가운데 오셔서 주의 임재하심을 알려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 이제 우리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1차 전도여행지를 다 외우는 사람. 그거 외우라 그랬어요? 시험 본다 그러는데. 대규 형제 한번 외워봐. 안 돼요. 네, 저는 한경 갔다가 그 구부로 갔다가 구부에서 구부로 또 그지만 그 도시들 다 거쳐서. 다요? 저는 지지. 누가 외우는 사람? 안디옥에서 제일 먼저 배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실루기아. 실루기아에서 구브로에 어디로 가요? 살라미. 그 다음에 살라미에서 바보. 바보에서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서 아탈리아로 해서 버가. 그죠? 버가 다음에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래갖고 거꾸로 돌아오는 거예요. 금방 외우면 돼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갔다가 다시 요렇게 돌아오는 거니까 이건 외우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2차, 3차는 더 쉬워요. 왜냐하면 갔던 데 또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외워놓으면은 그러니까 이쪽이 뭐예요? 이쪽이 길르기야. 여기 수리아, 길르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밤빌리아. 여기는 갈라디아. 여기로는 비두니아. 이런 식으로 이게 조금만 외워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편지를 보면서 거기에 이런 지역들이 나올 때 아 거기구나 하고 하는데 이걸 모르면은 맨날 어딘지 그죠? 그렇게 맨날 혼돈 가운데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떠나가기 전에 2차 전도여행지는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근데 2차 전도여행을 나가기 전에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2차 전도여행 사이에 굉장히 큰 일이 두 개 벌어져요. 예루살렘 공회가 그렇죠. 예루살렘 공회 그게 이제 15장인데 그 예루살렘 공회 바로 직전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요. 그죠?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문제가 뭐예요? 율법 그렇죠. 할례를 받으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공회보다 공회가 되기 전에 일어났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따르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해갖고 그 결정문을 갖다가 보내주기만 해도 갈라디아 교회에 크게 그 어필을 했을 텐데, 근데 그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어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회의 이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은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들려오는 소식 속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가가지고 이제 할례를 전한다 하는 게 이제 일어나서, 그래서 편지를 쓴 거죠. 근데 안디옥에도 계속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자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파송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자고 해서 열린 것이 이제 예루살렘 공회죠. 총회죠. 그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조상도 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들에게 매냐. 우리도 매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내리자 하고 네 가지를 갖다가 조건을 달았어요. 그것은 먼저 피와 또 우상, 그 다음에 목 졸라 죽인 것, 음행, 이 네 가지는 피하자. 근데 이게 이제 구원의 조건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펠로십 때문에 그래요. 모든 교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하고 같이 그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오니까 이게 바나바하고 그 베드로가 이렇게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과연 이렇게 그 유대인으로서 가서 그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하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자유케 하자. 그래서 테이블 펠로십에서 자유케 하는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제 그 힘들어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나가고 갔다가 오고 난 뒤에 유대인들에게는 그 뒤로는 절대로 이게 없어진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아주 이게 율법 안에서 아주 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강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피를 마신다든지 이런 건 도저히 허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목 잘라 죽인 것들, 이런 것들은 피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찔러 죽였으면은 피가 빠져나오는데 목 잘라 죽인 건 피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이 음행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고린도서를 이렇게 하게 될 때 고린도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진짜 어떻게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게 전혀 신교가 아닌 것처럼,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가서 보면은 저게 교회가 싶을 정도로 이게 또 굉장히 문란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만 제외하고 우리가 모든 걸 자유케 하자 해서 바울과 바나바도 아주 기쁨으로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예루살렘 공회 이야기고, 그 바로 직전에 갈라디아서를 쓰게 돼서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제일 빠른 편지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워요?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워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하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는데, 바울은 그때 버가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갔기 때문에 못 데리고 가겠다. 이거 갖고 다퉈가지고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은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대신 실라를 데리고 이제 갈라디아로 이렇게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요번에 갈 때는 이제 육로로 해가지고 가요. 여기서 출발해갖고 육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갖고 이제 더베부터 가는 거죠. 그죠? 거꾸로. 더베부터 가서 루스트라 가갖고 이곳에 이때에 이 루스트라에서 누구를 만나요?
안 읽어보면은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유명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난 그래도 대규 형제는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야, 신혼이니까 뭐 성경 읽을 시간이 있겠나? 신혼이 아닌 저희들은 어떻게 하라고? 예? 안 읽었는데. 신혼이 아닌 저희들은 어떻게 하라고? 신혼이 아니니까 시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읽었는데 문만 그러니까. 맨날 읽고 맨날 들었거든요. 예. 근데도 기억이 안 나는 건 왜 그런 건가? 그건 할 수 없다. 거기에서 그렇지.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그 헬라인이고,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 할머니도 유대인이고. 그래서 이름 알아요? 어머니 이름, 디모데 어머니 이름, 아버지, 할머니 이름. 여기 보면 나중에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 나와요. 어머니가 유니게고, 그 할머니가 로이스예요. 로이스 유니게. 그런데 이때에 갑자기 할례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까지 갔다 와가지고 루스드라에 와갖고 디모데를 데려가면서 할례를 시켜요. 거기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약간 오해를 살 만한 일을 한 거예요. 왜 할례를 시켰냐면은 이제 하프 유대인이라는 걸 그 지경의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갔을 때에 반유대인으로서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않고 오게 됐을 때 유대인에게 전도가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까짓 거 할례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런데 이게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여러 모양 여러 부분이 됐던 것은 아무쪼록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는 사랑이 지배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루스라에서 이제 디모데를 할례시켜 갖고 여기 형제들을 굳게 하고 이제 이리로 향해 가다가 사도 바울에게는 늘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래 서울에 가서 이렇게 전하거나 대전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큰 도시들 부산 이런 데서 뭔가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저기 그 청송읍 청송읍 도매 산골면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잘 없어요. 그래서 가면은 허벌판인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 하고 그 굉장히 이렇게 비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늘 어디에 마음이 있었냐면 에베소가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 에베소로 가려고 내려가려고 하니까 예수 형이 막았다 그래요. 근데 그건 뭐 전염병이 돌았던 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쨌든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요 위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위쪽으로 가려고 했고 바울의 마음 안에는 이게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좀 더 넓은 지역을 이 지역을 갖다가 복음화 시키려고 했는데 여기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되니까 돌아갈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흘러간 곳이 이게 드로아로 간 거예요. 근데 드로아에서 우리가 그 밤에 잠을 자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밤에 나타나가지고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이 이제 우리를 마케도니아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시는구나 하고 여기서 떠나가지고 암피볼리를 지나서 여기 첫 성이었던 이게 빌립보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지금 길리기아나 이런 데는 지금 현재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테니까 이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빌립보로 향해 갖고 갔을 때에
이제 밤에 환상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이 빌립보는 그 빌립보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면은 한번 이야기해봐요. 이런 것들 좀 알면 좋아요. 적어도 딴 데 몰라도 빌립보, 우리 데살로니카의 역사에 대해서는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빌립보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거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두 번의 전투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이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데 이때 로마의 콜로니라고 하는 식민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로마가 이미 다 모든 제국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콜로니라고 하면은 다른 데는 자치정부가 있지만 이 빌립보는 뭐예요?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줘요. 그 중에 하나가 다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빌립보에도 거기서 태어나면은 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전쟁이 일어났냐면 제 첫 번째 전쟁은 이게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했던 브루투스 일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안토니오스와 옥타비아누스 이 둘이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브루투스를 물리쳐요. 그래서 그 1차 전쟁이 그거예요. 2차 전쟁은 이 두 아들 간에 일어나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오스 사이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 안토니오스는 누구하고 친했냐면 클레오파트라하고 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가 어디에서 결정을 받느냐면 빌립보에서 결정적으로 안토니오스가 패하게 돼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고 이름을 갖다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로 들고 가면서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로 바꿔요. 이때에 누가 태어나요? 예? 이때 누가 태어나요? 예수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뭐죠? 주민등록인가? 그렇죠. 아우구스투스가 그 황제가 돼서 이제 호적하라고. 이랬을 때에 이제 호적하기 위해서 원래 유대접하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호적하러 가다가 거기에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낳게 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빌립보서 3장에 가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그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거기로서 우리를 구원할 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이야기가 이 빌립보서에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카로 가면은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아서 회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베레아도 있었고 다 유대인 회당이 있었는데 고린도에도 있었는데 빌립보에만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오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그 강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빌립보 지역인데 근데 강가라 해갖고 우리 되게 큰 줄 알았더니 요만하죠, 그죠? 그래서 이 강가로 가고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네? 예, 루디아. 루디아는 실제로 어디 사람이냐면 아시아 여자예요. 7교회 중에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두아디라에서 왔는 루디아라는 그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사 무리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믿고 이렇게 세례를 받게 돼요. 또 무슨 큰 일이 있어요? 그냥 듣는 것보다
생각하면서 해보면은 나중에 다 외워져요. 왜냐하면 지금 65세 할배가 이걸 다 외우고 하는데. 예. 할배는 공부를 했고 우리는 공부를 안 했는데 할배 공부한 지 오래됐어. 질문하면 굉장히 긴장되고요. 더 헷갈려요. 긴장을 좀 해야 돼.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전혀 기억이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네. 들으면 기억날 것 같아요. 이러면 폐쇄를 해야 돼. 거기서는 아시고 그래도 우리가 배우잖아요. 이거만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새웁시다, 그러면. 자꾸 쪼그라들어요. 지금 보시면. 네. 좀 쪼그라들도록. 진짜로 아무 기억도 안 나요? 여기에서 귀신 달린 여자가 바울을 따라와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러 왔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이래갖고 귀신이 쫓겨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여자의 주인이 이걸로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귀신이 쫓겨나 버리니까 이제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깡패들을 불러가지고 이게 바울을 갖다가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고소를 하고 이 바울을 갖다가 때려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이 투옥됐는데 이게 늘 믿거나 말거나 해요. 이게 지금 그 장소는 어쩐지는 항상 우리가 가보면 믿거나 말거나 해요. 하지만 이게 감옥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나 봐요. 그래서 투옥됐을 때에 갑자기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이때 보면 디모데는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굉장히 어렸거든. 그래서 바울과 실라만 매를 맞고 들어갔다가 이제 밤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옥문이 열리게 되고 족쇄가 다 풀어지고 그렇게 되자 이게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 칼을 손 떼라. 그러자 이제 간수가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할 때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해서 그날 간수의 모든 그 가족들이 다 와서 그 듣고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찾으러 그러니까 이제 석방을 하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이야기하자 이제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나가라고 하면 안 된다. 와서 우리로 하여금 모셔서 에스코트해서 나가라 하고 이야기하니까 놀래갖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그렇게 데리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빌립보를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빌립보 교회에 교인들이 누구겠어요? 근데 우리는 빌립보 교인들 이러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어디에 저쪽에 어디에 뭐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여기 다 나와요. 이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지금 옷 파는 장사들하고 그리고 간수 가족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라는 게 형성이 되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우리 고린도후서에 그들이 아주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잡혀 있을 때도 에바브라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이 헌금을 보냈는데 이 헌금을 가지고 오다가 아파갖고 죽을 뻔했는데도 끝까지 그걸 가져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2장에 보면은 그 사람 이름을 알고 저가 나를 섬기는 일에 목숨도 아끼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간수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이렇게 르디아 한 사람밖에 없었고, 요데아, 순두계 이런 사람들이 그 이름에 나왔었어요. 그죠? 그 빌립보스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볼 때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느냐면, 왜 예수의 영이 그 큰 도시 에베소로 가는 걸 막으셨을까? 왜 성령께서 비두니아로 올라가는 걸 막으셨을까? 그때에 한 가지 그 마음에 오는 것은 이게 옷 파는 여자들하고 그리고 이 간수 가족들이 주님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로 인도하신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가보면은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셔가지고 거기서 막 대중들을 상대로 뭔가를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주 어설퍼요. 그죠? 그 강가에서 옷 파는 여자들 무리를 좀 만나가지고 몇 명이나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간수의 그 가족들. 이게 전하기 위해서 꿈에 나타나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하고 이걸 가는 걸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잘나서 믿거나 아니면 내가 잘 깨달아서 믿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이 구원의 역사가 오게 되는 걸 봐요. 이때에 이제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는지 아는 사람?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 썼냐면 누가 썼어요. 누가가. 근데 사도 바울이 누가를 어디서 만났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어디서 만나냐면 드로아에서 만나고 같이 빌립보로 와요.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그 전까지는 바울과 실라가 뭐 하다가 갑자기 요 부분에 와가지고 16장에 오면은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전부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누가는 빌립보에서 그 의사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들 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또 청년회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성향이 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갖고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를 가면 대대적인 성공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꿈에 이리 와서 도우라 하고 이렇게 하고 건너간 그곳에서 실제로 일어난 거는 이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왜 실망하지 않고 그 밤에 아픈 데를 갔다가 나중에 그 간수가 씻겨주고 막 그랬어요. 그죠? 매맞은 거기를. 근데 그렇게 매를 맞고 이렇게 밤에 엎드려 있으면은 하나님에게 굉장히 또 실망도 되고 분노도 일어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어떻게 해서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 하나님이 지금 이리로 보내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했고, 그리고 그런 어떤 어려움들, 이러한 것들은 이미 사도 바울은 많이 경험했어요. 그 루스트라에서 돌이 두드려 맞아갖고 그 집안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는데 다시 들어왔어요. 그죠?
거기서 이미 죽음을 경험해 봤었고, 그리고 수도 없는 그 위협과 이런 속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늘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셔서 그런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하시고, 내가 비록 핍박을 받고, 비록 내가 그 억압을 받아도, 우겨삼을 당해도 내가 답답하지 않고, 내가 핍박을 받아도 완전히 디스트로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거 알죠? 그러면서 그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자신이 받는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나중에 보면 빌립보의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난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고,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남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복음이 증거가 되어야 되고, 그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던 예수님도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으셨어요. 근데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고, 그리고 끝내는 죽음에도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가장 강렬한 소망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자기도 그렇게 고난받고, 또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죽고,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삶에 나도 동참하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이게 아주 확고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분명히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은 그냥 저 사람들이 날 미워서 했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기뻐하라고. 이건 그 주님과 굉장히 깊은 어떤 사랑의 관계, 그 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받는 그 고난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기에 그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것이 있었을 거라고 해요. 근데 얼마나 우리는 조금만 하다가, 만사형통을 하다가 조금 안 되면은 아닌가 하고 얼만큼 뒤돌아가고, 얼마나 쉽게 요리조리 막 요동을 치는지 몰라요. 그죠? 이러한 것들이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 속에 다 배어서 나오게 돼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가요. 데살로니가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믿게 돼요. 근데 짧으면 3주. 왜냐하면 3주는 들어가서 가르쳤다 그래요. 근데 길어봐야 3개월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데살로니가에서 이게 떠났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급하게 밤에 야간 도시에서 간 거예요. 이게 베레아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3주, 그죠? 3주 동안 사람들을 막 기록하고 나서 그 어린 신자들을 남겨놓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로 간 거예요. 근데 베레아에서 가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 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라서, 그래서 많은 헬라의 귀분들과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해가지고 급히 바울과,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다 놔두고 자기 혼자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데네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아데네에서 이제 자기를 데려다 준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때, 그때에 그러니까 디모데하고 실라를 내게로 오라고 하라. 그 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베레아 교회가 궁금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짧은 기간 동안에 했는데 과연 이게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기다린다고 아데네에서 그 기다리는 동안에 너무나도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보내가지고, 이게 아크로폴리스죠, 그죠? 그 아레오바고라고 그렇게 나와요. 예, 거기에 서서 이제 그 연설을 해요. 예, 그러자 이제 이 사람들은 새로운 학문,
새로운 이론 이런 것을 아주 좋아해갖고 이 사람들 시장에서 있는 그 설교를 그대로 데리고 왔고 이 아레오바고까지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네가 계속 이야기해봐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론을 하다가 지금 바울의 마음 안에는 지금 위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그 염려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안 돼가지고 고린도로 가게 돼요. 그 여기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실라와 그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그러는데 그 왔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지금 잘 있다는 거예요. 네, 너무나도 뭐 지금 그래서 디모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안에 너희들이 온 천하에 너희들이 얼만큼 믿음이 자라가고 뭐 하는지 온 천하에서 사람들이 다 칭찬이 자자하다 하고 이럴 정도로 이제 그런 편지를 보내게 돼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격려해가지고 그 편지를 보내갖고 갔다가 이제 다시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다른 뉴스를 가지고 와요. 그 뉴스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이 아주 이렇게 그 경고해 가다가 생겨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다미 선교 같은 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곧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니까. 이것 때문에 일 안 하는 사람도 생기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러면서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막 생겼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썼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 안에 이게 종말에 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를 알려면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든지 그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시든지. 그래서 가장 좀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종말론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그 종말론에 가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의 두 번째로 빨리 쓴 편지가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어디서 썼냐면 이 고린도에서 쓰게 되고 데살로니가 후서도 그 편지를 갖다 주고 새로운 뉴스를 가져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쓰게 돼요. 그래서 전서와 후서가 그렇게 써져요. 근데 참 그한 게 3주를 갖다가 가르치고 급하게 도망을 왔는데 그 교회가 서갔다는 게 그게 참 대단해요.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에서 전도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 채찍에 맞고 도망 다니고 그래서 급하게 도망가고 이러는데 그 도망가는 곳마다 교회가 서게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거기에 와서 기다리는 동안에 주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전파하라고. 여기는 내 백성이 많다고요. 근데 이 고린도는 어떤 곳이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하고 이야기하면은 고린도 사람처럼 그러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왜 어떻게 안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카의 오늘날의 이름은 살로니카예요. 더가 빠져버린대요. 그리고 여기 베레아가 있는데 이게 베레아파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기독교의 베레아파, 김기동 목사라든지 들어본 적 있어요? 저 들어보셨다잖아요. 네. 귀신론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아무 데나 귀신들이 다 있어요. 저런 데도 있고. 근데 그 베레아는 이 베레아하고는 별 관계 없을 텐데 왜 베레아파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왜 우리도 레노버인지 모를 거예요. 안 그래요? 이 전부 이제 아테네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고린도로 온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고린도에 왔을 때에 이때 이제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이제는 이 황제가 벌써 이게 조금 바뀌어요. 몇 대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4대인가 하여간 그 정도쯤 되는데 글라우디오 황제라.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유대인을 박해했어요. 기독교를 박해한 게 아니라 유대인을 박해했는데 로마에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고 그때에 그 오순절 때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성령을 받고 로마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또 안디옥이나 이런 데서 또 전도를 받고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또 스테반의 그 순교 때 이렇게 전부 이렇게 퍼지면서 로마로 간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로마에는 좌우지간 아직 복음이 아무도 안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이미 이렇게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유대인들을 싫어해가지고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 떠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에서 떠나라고 하면은 자기가 살던 집이며 뭐며 산업이며 다 놔두고 나와야 돼요. 지금 당장 떠나라. 그래서 거기를 떠나가지고 고린도까지 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왜 알아야 되느냐면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 와 있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되냐면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바로 직전에 뭐라냐면 너희가 전에 너희의 산업을 빼앗기고도 결코 이렇게 낙심하지 않았다는 얘기래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지만 이게 히브리 사람이라 해야 돼, 그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산업을 언제 빼앗겼느냐 했을 때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오라 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다 빼앗기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모든 기업들을 빼앗긴 채 밖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갖고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바울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거기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그 사역이 일어나요. 보통 교회들이 가정교회들이에요. 가정교회. 몇 명씩 되고 뭐 이런 교회, 그게 이제 교회예요. 그래서 큰 우리가 무슨 빌립보 교회 그러면 뭐 오늘날 뭐 양재 성전처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가정에서 다 내려갔어요. 근데 여기 고린도는 달라요. 고린도는 이게 많은 역사가들이 추정할 때에 고린도의 이게 교인들이 2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고린도가 어떤 데냐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사람처럼 하고 했을 때 이건 뭘 말하냐면 성적으로 그만큼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거를 발굴했는 사진을 보면은 가정의 벽화가 전부 그런 거예요. 모든 사원이나 이런 거에 장식이 전부 성행위하는 장면들이에요. 여기가 뭐의 본고장이냐면 비너스, 아프로디테의 본고장이에요. 사랑의 여신. 그래서 고린도에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 여기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할례예요. 율법.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음행이에요. 그리고 아테네나 이런 데의 문제는 뭐겠어요? 이게 헬라 사상들이에요. 에베소 이런 데는 전부 다 이게 헬라의 사상적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했는데 죄가 깊은 곳에 은혜도 컸다고 여기에서 대대적인 성공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막 잡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때 보면은 회당장들이 믿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드려 맞은 회장장이 있어요. 이름이 누구예요? 소스데네. 소스데네.
소스테네 그래서 갈리오가 총독으로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을 거기 가서 이렇게 재판을 받도록 하니까 이거는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너그 율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판결을 안 하겠노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이제 회당장이었던 소스테네가 아마 이제 이 사람들을 맞아주고 뭐 이렇게 했는지 소스테네를 갖다가 두드려 패요. 그래도 갈리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데 이 소스테네가 누구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하게 되는 그 고린도 전서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로 불리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하노라 하고 그때 이제 소스테네도 그 바울과 함께 같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스테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기들이 잘 아는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이 대대적인 성공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 오순절까지 지금 예루살렘 성에 가야 되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서원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서원이 뭐냐면 나시린의 서원이에요.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그 목적에 자기를 갖다가 헌신하는 그 기간 동안은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 깎으면 안 되고 또 여자 이야기는 뭐 관심이 많았고요. 그게 아니고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시린의 서원을 했어요. 언제요? 네?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그래요. 내가 다시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같이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로 가시는 그것을 향해 예수님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뭔가 자기가 서원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나시린의 서원인데 그것 때문에 고린도에서 나왔고 캥그리아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시린의 서원 때문에 머리를 깎아요. 왜 깎아요? 지금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머리를 못 깎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원을 하기 전에 우선 깎아놔야 돼. 짧게. 깎아놔야 되는데 이만큼 됐을 때, 미정이만큼 됐을 때 나시린의 서원을 해버리면은 저게 이제 엉덩이 밑에 내려와도 못 깎아. 그래서 얼른 쳐가지고 이게 대기형제나 경영형제처럼 짧게 이렇게 딱 하고 나서 이제 서원을 하게 되면은 이게 자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캥그리아에서 지금 머리를 깎고 그렇게 오매불랑 가고 싶었던 에베소로 가게 돼요. 그렇지만 지금 나시린의 서원 때문에 에베소에 복음을 못 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면 다시 오게 될 거다. 이러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그 안디옥에 오자마자 에베소로 바로 가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대기형제님, 예? 저거 잠깐만 포즈. 3차로 가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고린도인데 캥그리아. 그래서 지금 할 말은 많은데 이거 해봐야 맞아. 여러 번 들어야 되잖아. 이제 다른 이야기가 없이 그냥 곧바로 이렇게 거쳐가지고 에베소로 바로 갔어요. 근데 이제
에베소에 갔을 때도 이제 대대적인 성공이 이때 일어나요. 예수 형이 막았는데 이때는 아주 굉장한 성공을 거두게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느냐 했을 때 여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데메드리오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 데메드리오 사건은 뭐냐면 이 에베소에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전이 있어요. 근데 이 아데미 여신전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봐봐요. 여기 보면은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이게 유방이에요. 어머나. 포도 알이 들었어. 어떻게 나 진짜 바본가 봐. 어떡하면 좋아.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이 그러니까 왜 이제 이런 식으로 신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냐면 그 고대에 거의 대부분의 이 종교는 뭐하고 관계 있냐면 다산하고 관계 있는 게 풍년, 다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아데미 여신은 이렇게 다산인 거예요. 그 젖을 먹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두 개만 있으면. 이게 막 28개가 있어요. 한꺼번에 28명을 낳아야 되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젖줄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걸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은으로 만들어 갖고 또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은색 장인이 누구였냐면 데메드리오예요. 그런데 여기에 온 아시아가 이 이 아데미 여신을 월십하기 위해서 모이게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에베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 영적 디즈니랜드예요. 오만 것들이 다 뭉쳐져 있고.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그 얼마간은 그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는데 이것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발끝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어디로 가냐면 두란노 소원을 가게 돼요. 거기에서 2년 동안 계속해서 가르쳐야 될 때 온 아시아가 다 믿었다 그래요. 근데 온 아시아가 다 믿을 때 그때에 온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은 이게 골로새 교회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고 골로새에서 누가 와가지고 여기서 복음화되어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래서 골로새에서 보면 얼굴로 나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누가 그러냐면 에바브로디도 이게 지금 에바브로인지 에바브로디도인지 확실치 않아요. 이게 그 빌립보에서 돈 헌금 가지고 온 사람 이름도 에바브라거든요. 근데 또 이 안에 보면은 다른 교회들도 있죠, 그죠? 두아디라라든지 아니면 서머나 이런 빌라델피아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죠? 이 교회들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게 거의 다 와서 이렇게 듣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거라 봐요. 그래서 온 아시아가 믿게 됐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이것들이 이게 장사가 안 될 정도로 이것 때문에 이 에베소가 번창한 곳인데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여기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마술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다 끄집어내갖고 불사질러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은으로 5만이나 됐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가지고 가고 병자에 갔다가 놓기만 해도 다 살아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러면서 데메드리오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선동해갖고 그 광장에 가서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여 하고 이걸 몇 시간 동안 하는데 사람들이 뭐하러 모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고 그러면서 아주 소리를 막 지르는 거죠. 근데 그 총독이 이렇게 이게 밀란을 일으키시듯이 뭐 여기에 이 사람들이 뭐 흉악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잘못되면은 로마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헤어지자 해갖고 헤어지게 돼요. 그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도행전에는 굉장한 성공을 거두는데 그런데 여기서
떠나가면서 고린도 교회에 썼는 편지, 이게 고린도 후서예요. 거기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아주 고통이 너무나도 심해가지고 살 소망마저 끊어졌었다고. 나는 그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에서 그랬다고.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많은 케이스들 안에 이게 에베소서가 로마 감옥이 아니라 혹시 에베소 감옥이 아닐까.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기가 투옥되기를 몇 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보면은 이게 숫자를 따져보면은 그 사도행전에 나온 숫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아마 뭔가 투옥되거나 뭐 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공을 거두지만 저항도 만만치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이 상당 기간을 적어도 2년 반 이상은 이 에베소에 머물게 돼요. 근데 이때에 우리가 이게 가만히 보게 되면은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가 에베소예요. 근데 이때에 고린도에서 이거 아주 가까워요. 이렇게 돌아가면 멀지만 이렇게 하면 아주 가까워요. 배 타고 가면은. 이때에 고린도에서 그 글로에라고 해요. 그죠? 글로에. 글로에 집안으로부터 사람들이 리포트가 와요. 그 리포트가 뭐였느냐면 교회가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게 지금 분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러면서 그 지혜를 따라서 누가 세례를 줬느냐에 따라서 갈라지고 있다는 이 리포트가 오게 되는 게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편지도 보냈어요. 그 편지를 보내는 그 내용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는 것이 7장부터 15장까지, 16장까지의 이야기가 그 편지, 이 사람들이 실제로 물었어요. 그 물은 내용들 가운데 어떤 게 있어요? 결혼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부부가, 결혼한 부부는 합방을 해야 되는지, 따로 지내야 되는지, 왜 이런 걸 물었을까? 그리고 부활이 지나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는 뭐며?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실제로 편지를 써갖고 물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고린도 전설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게 중요했는지, 그 부분들을 이제 고린도 전서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글로의 집안으로 하는 건 분열과 함께, 그 다음에 자기 계모하고 그렇게 자고 있는 남자의 이야기, 그 다음에 법정 소송에 가는, 교인들끼리 법정 소송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글로의 집안으로부터 들린 것을,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려는 게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또 한 가지 고린도 전서를 갖다가 이렇게 쓰고 난 뒤에 이게 진압이 안 돼요. 안 되면서 점차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의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로부터 멀어져 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권고나 가르침을 갖다가 이렇게 배격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자 디모데를 보내요. 근데 디모데를 보내는데 실패해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에 안 나온 건데 사도 바울이 직접 갔다 와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했을 때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냐면 사도 바울이 직접 가고 굉장히 페인풀한 대면을 하고 와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누구를 보냈냐면 이 디도를 보내요. 디도를 보내고서는 이제 아마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디도를 기다리면서 이게 드로아 쪽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돌아오면서 이걸 전해야겠다 생각하고 지금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요. 그래서 어디서 정확하게 마게도니아가 여기니까 이게 빌립보인지 데살로니가인지 베레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 위를 갖다가 그 마게도니아라 그러고 밑에를 갖다가 아가야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디도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디도가 전해준 소식은 뭐냐면 이들이 바울에게로 돌아섰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 안에 늘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아시아에서 그 많은 환난을 받고 이렇게 왔을 때도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바로 이 디도를 통해서 전해준 그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분이시라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디도가 이제 돌아서긴 섰는데 아직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아직도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이게 이들 안엔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는 누가 도착했냐면 이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초전장을 가지고 있는 수포 사도들이 도착을 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바울 사실은 아까 이제 그 문제가 첫 번째 발단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을 때에 이제 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쪽으로 이렇게 데려왔을 때에 요때에 알렉산드리아라고 요 밑에 있어요. 그 지금 이집트죠.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여기에 그 70인역이라는 이 번역을 할 정도로 여기가 아주 대학 도서관도 있고 굉장히 학자 대학 도시예요. 여기에서 아볼로라는 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아주 정통해가지고 이 자가 이렇게 올라와갖고 에베소에서 성경을 풀어 가르쳤는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다가 그래서 아직 그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싶어갖고 데려다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가르쳐요. 그죠? 그러고는 아볼로는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로 가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여기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 왔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기도하니까 안수 받고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는지라 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여기 갔을 때 아볼로는 굉장히 이 학자예요. 그 지혜가 충만하고 이래서 이렇게 달변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 헬라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달변가들 이런 사람들을 높이 쳐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게 달변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저는 말이 시원치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죠?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내가 지식에는 그리하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볼로가 문제를 이렇게 갖고 아볼로가 나중에 이게 사도 바울하고는 우리가 그 문제는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조금은 경고를 해요. 경고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터는 이게 사도들이 이렇게 전해놓은 건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근데 여기에 교회를 세울 때 사람들이 뭘로 세우는지 조심해야 된다. 지혜로 세우거나 이런 걸로 세우게 되면 나중에 공역이 나타나서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다. 그래서 지피나 이런 걸로 세우게 되면 다 타버리고 없을 거다. 이게 이제 지혜로 세우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지만 복음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면 나중에 타지 않고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어떻게 그 와서 세우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경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고린도전서에 가면 좀 더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났는데 이런 수포 사도들이 나타났을 때 이게 고린도 후서 3장에 가면 그 이야기 나오는 거 아시죠? 내가 그럼 또다시 자천서를 써야 되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추천서 받아갖고 와야 되냐?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 편지가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걸로 인해서 너희들이 믿었는데 근데 내보고 지금 추천서가 없다고 하느냐?
이 이야기가 이게 3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시죠? 그죠? 그러면서 또다시 이게 단순한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가할 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린도서 1장부터 계속해서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답한 편지가 뭐냐면 여기 마게도니아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한 그게 뭐냐면 이게 고린도 후서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내가 세 번째로 너희들에게 갈 텐데 하고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2차 전도여행 때 한 번 가고 3차 전도여행 때 아직도 안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 번째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전에 아주 페인풀한 대면을 했다고 했는데 페인풀한 대면을 2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면 이루고 왔는데 어떻게 대면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에베소에 있을 때 갔다 왔구나. 거기서 직접 가고 페인풀하게 대면하고 돌아왔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막 이런 게 일어나는데 한쪽 면으로 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를 가서 여기에서 일단은 돌아서긴 했는데 수포 사도들이 나타나고 여전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전히 마을이 시원치 않는 것과 그리고 사도로서 정말로 그런 권위가 있는 건지 왜냐하면 저 사람이 그게 없으니까 헌금도 받지 그 월급도 안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월급을 왜 안 받는지에 대한 설명도 해요. 그죠? 고린도후서에. 그리고 자신이 왜 그리스도의 사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게 뒤에 11장, 12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거를 봤다 하냐면 삼천층에 올라가가지고 뭐 비전을 보고 뭘 봤다 이러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뭐라냐면 내가 14년 전에 그때 어떤 데는 길리기아 지방에 있을 때 그래서 아직도 전도여행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내가 14년 전에 한 사나이를 알고 있는데 그 사나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삼천층에 올라갔고 가히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봤다고 하면서 자신도 그걸 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게 너희들이 시켜서 억지로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난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도인지 이야기하마 하면서 나는 안에서 40에 하나 가면 그 매를 갖다가 5번을 맞았고 그리고 어떻게 투옥됐고 어떻게 파선을 했고 길의 유언과 무슨 유언가 하면서 자기의 고난의 이야기가 쫙 나와요. 바로 그때 왜 내게는 이런 고난들이 끊임없이 있는가에 대해서 거기에 이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더니만 하나님이 아니 네가 약할 때에 그때 내 파워가 너 안에서 완성이 된다.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내가 약할 때 그때 내가 곧 강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약할 때 그렇게 충족되고 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파워로 모든 사람들을 복음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늘 약한 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자기는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원리들을 하면서 언제나 뭐 초만해갖고 가면은 막 사람들이 벤틀리 사주고 뭐 사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고 막 돈도 엄청나게 벌고 이건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도는 그리스도의 권한을 몸에 배게 되고 그리고 늘 연약한데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파워는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고린도 후서의 뒤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실제로 가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 뭘 부탁하냐면 그 헌금을 부탁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헌금을 부탁해요. 왜 헌금을 부탁하느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단순하게 고린도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자기가 복음을 전해놓은 전 지역의 문제예요. 그걸 뭘로 받느냐면 문제의 그 원흉을 뭘로 받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게 할례를 받으라 뭐 해라고 전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전자를 가져왔는 수포 바슬도 전부 다 누구예요? 수포 사도들도 전부 예루살렘 교회에서 출전장 받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한에는 자기가 복음을 전해놓으면 계속 고춧가루를 뿌리고 다닐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에 다 헌금을 하게 하고 마지막에 거기에 있는 대표 사역자들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걸 내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으셨는지, 어떻게 복음화가 됐고, 어떻게 이렇게 성장도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와 뭔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보내고 하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떠나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왔던 길을 거꾸로 되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서 전부 사람들을 갖다가 경고하면서 여기에 전부 헌금들을 가지고 다 같이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드로아에서 다들 만나가지고 했는데 여기 아소라고 나와요. 아소라고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조금 그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은 누가와 모든 사람들은 배를 타고 이렇게 와서 아소로 가고 사도 바울 혼자 걸어가요. 그래서 왜 걸어갔는가? 사도 바울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슨 결심을 하고, 그래서 혼자서 이 길을 이제 걸어가는 그 아소죠. 이건 고린도고요. 네, 아소. 그래서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 이유가 어디 나오냐면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가 이쪽 밑에, 바로 밑에 있는데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갖다 만나요. 지금 에베소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또 머물러야 되니까 지금 이 일이 굉장히 급하다 해서 에베소에 안 머무르려고 오히려 장로들을 항구로 불러내요. 그래서 이 밀레도에다가 불러내게 되겠죠. 이거는 아소고요. 여기서 밀레도로 이제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했는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아주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들이에요. 이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제 내가 성령에 메인받아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 근데 내가 가고 나면은 아주 이리들이 와서 양떼들을 갖다가 그렇게 이리저리 흩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미 뭔가 이단의 사상들 아니면 뭐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교회를 갖다가 헤아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에 이를 부탁할 테니 너희들도 내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부터 어떻게 했는 것들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 양떼들을 돌봐달라고 하면서 이제 나는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모든 각 성에서 실제로 이게 돌아가는 그 길에 모든 각 성에서 뭐를 갖다가 증가하느냐면 이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은 뭐 잡혀가지고 이렇게 투옥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무서워요. 나중에 이 가이사랴에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 빌립 있잖아요. 이게 빌립이 딸들도 있고 그래서 빌립 집에 이렇게 있게 돼요. 근데 그 아가보라는 자가 와갖고 바울의 그 띠를 갖다가 해갖고 자기를 묶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말려요. 들어가지 말라고. 근데 에베소 장로들에게 뭐냐면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며 나는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이제는 얼굴을 다시 못 볼지도 모르겠다. 하니까 밀레도 장로들이 에베소 장로들이 다시 얼굴을 못 본다 해갖고 서로 무릎을 꿇고 입 맞추고 울고 그래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사도 바울이 모든 각 성에서 지금 성령께서 모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동으로 줘갖고 바울이 들어가면 잡힐 거라고 계속 예언이 오게 되면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요.
그래서 이게 단순 예언하는 사람들, 뭐 이런 게 일어날 거다, 어쩌다 하는 이거에 따라 해가 되겠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벌써 여러 번 그 중요할 때마다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도 해주세요, 그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다른 데로 옮겨 주셨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이 예루살렘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뭔가 이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모든 곳에서 이 각 교회를 대표해서 헌금과 대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걸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이게 끝없이 고린도 교회다, 무슨 교회다 이러면서 계속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자기는 지금 로마도 가고 스바나도 가야 되는데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자기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들어가가지고 잡히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의 인포메이션으로 지금 받고 있지만 이걸 하나하나 묵상을 해보면요. 정말 이렇게 페이스풀할까? 이렇게 철저하게 주님에게 헌신되어 있을까?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저도 아소까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한번 걸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떤 결심들을 하고, 마지막 안에 자기가 투옥되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걸 향해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보게 돼요. 그리고 목사님 아까 그 다른 일행들은 배를 타고 아소에서 만났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은 그럼 들어와서 배를 탄 거예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소로 이렇게 돌아갔죠. 그럼 걸어가면은 저기 바울이 훨씬 늦게 도착했어요. 그렇죠. 훨씬 늦게 도착. 그럼 그동안에 다른 분들은 뭐로 아소에서 기다린 거죠. 그냥 기다리고 밥 먹으면서. 그러면 마게도냐에서 들어와까지는 같이 간 거죠, 다들. 예, 예. 아니, 사람들은 여기 드로아로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과 몇 명만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만나고 같이 배 타고 갈 줄 알았더니, 거기 배를 안 타고 자기는 걸어가고, 자기들은 또 돌아서 이렇게 가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예루살렘에서 투옥되면서 그렇게 끝이 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면 제가 했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다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체포되고, 이제 투옥되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5번의 재판이 일어나요. 제일 먼저는 갑자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들어가 보니까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이게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여기에 마침 이렇게 결례를 따라 서원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가 비용을 내 갖고 이 사람들이 성전에 같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여라 해가지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요. 했는데 이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이 자가 바로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붙잡아갖고 막 때리려고 할 때 이때에 천부장이 이 사람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로마 천부장들은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와 하고 이러니까 천부장이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맞고 있는 거예요. 천부장이 이제 일단은 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이야기 좀 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서가지고 히브리 방언으로 형제들아 하면서 이때 나왔는 게 뭐냐면 이제 쭉 설교를 해요. 그런데 오히려 군중들은 더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더 이렇게 흉악하게 막 나타나니까 천부장이 얼른 데리고 왔고 피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게 산헤드린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줘요. 천부장이 이렇게 보호를 한 채.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히고 그 천부장은 자기가 돈을 주고 그걸 샀다고 그래요. 시민권을. 이러고서는 이제 일단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보호가 돼요. 그래서 천부장이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산헤드린 앞에서, 안 그랬으면 벌써 죽었어요. 그죠? 산헤드린 앞에서 이제 이걸 하게 될 때에 이제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건 난 어느 누구보다도 바리새파였고 열심히 율법을 추종하던 자였는데, 그래서 오히려 영갑자보다 뛰어나서 내가 다맥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근데 그 주님이 누구냐면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구약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돌았구나 해갖고 이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끄집어내면은 이렇게 죽이기로 40명이 사도 바울 죽기까지 자기가 밥도 안 먹겠다 하면서 결심한 40명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거기서 나와갖고 어디로 이동할 때 죽이겠다는데, 이걸 누가 알아가지고 천부장한테 알려주자 천부장이 밤에 데리고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로 데려가 버려요. 이래가지고 이제 벨릭스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벨릭스는 사실은 뭐 죄가 없고 뭐 자기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바울한테 돈 받으려고 2년 동안 벨릭스 감옥에 있어요. 근데 요때 2년 동안 여기 있을 때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제일 편했을 때라고 해요. 뭐 어디 두드려 맞고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죠? 근데 이때에 누가가 여기에 2년 동안 있게 돼요. 이때에 누가 복음을 썼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적어도 모든 자료들을 그때 모아가지고, 이 누가복음은 누가 보라고 했느냐면 어떤 높은 고위 관리예요. 데오빌로 각하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은 복음과 사도 바울은 무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벨릭스 이 앞에서도 무죄가 선언돼요. 그런데 2년 후에 베스도가 와요. 근데 이 베스도도 이게 무죄인 거예요. 그때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한번 가서 심판 받아볼래 하고 이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로 가겠다. 자기 로마니까. 그러면서 로마 황제한테 호소하게 돼요. 그때 아그리빠 왕이 와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오니까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을 세워놓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을 한번 데리고 와갖고 심판을 좀 해달라 해갖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또 한번 자기 간증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 이외에 모든 면에서 아그리빠 왕이요, 그리고 베스도도 자기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있다가 또 아그리빠가 있다가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네가 몇 마디로 나를 크리스찬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러고서는 돌아서서 이 사람이 황제한테 호소 안 했으면 무죄인데, 근데 황제한테 호소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까 이제 제가 3차 전도행에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여기 지금 여기가 1차예요. 그죠? 2차가 이렇게 해갖고 갔다가 이렇게 와요. 3차는 이렇게 왔잖아요. 여기 고린도까지 지금 2번 왔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다음이 어디예요? 로마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떠날 때에 내가 이제 그 로마로 가야 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전도가 끝나고 난 뒤에는 여기가 다 복음화 됐어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면서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고린도에 왔을 때 이제 마지막이고 이제 돌아가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쓴 책이 있는데 아까 언급을 안 했어요. 이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해나가면서, 근데 이때 이미 그 로마에 있는 모든 그 교인들 16장에 보면 누구에게 무난하고 누구에게 무난하고, 근데 이 사람들을 다 어디에서 만나냐면 다 안디옥에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났는데 이게 나중에 글라디아 황제가 죽고 난 뒤에 다시 다 돌아가도록 된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미 그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그